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죄의 용서함을 속함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으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도 같이 읽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평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단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간 것. 그러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과정,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자취를 닦는 우리도 그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수준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얻는 것.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이 목적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죽어서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펑펑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단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범죄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근데 이 화평을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설교를 로마서를 나누면서 사실 그때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를 내가 감동을 받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에 흡족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다.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웠다.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내 기분을 리프레시하게 하고 내 마음에 울적했는데 위로를 주고 뭔가 내가 얻었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기가 쉬운데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랐는데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죽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기쁨, 그분이 누구이신지 바라보고 그 얼굴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기 싫어요. 누군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과 내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 그리고 눈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 눈을 맞으면서 눈빛을 주고받고 교환을 하고 서로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 하나님이 왜 신이 있다면 나를 왜 만들어서 이 지옥 같은 인생을 겪게 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나. 그냥 믿고 원망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을 알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내가 겪는 이런 아픔, 고통, 괴로움, 이런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깎아가고 깎아내고 다듬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 불필요한 부분, 딱딱한 부분들을 제거해내고 우리를 부드럽게 다시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도록. 여러분, 뭔가 밖에 나가서 가드닝을 하거나 뭔가 지저분한 걸 하면은 손이나 발에 목에 엉뚱하게 막 묻잖아요. 그릇도 뭔가 쓰다 보면 막 이상한 게 묻으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묻은 것을 덜어내면, 처음에 그 그릇 같은 거 닦을 때요,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잘 닦이지도 않아요. 물에다가 한참 불려야 됩니다. 한참 기다리면 그게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그것을 닦아내면 그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닦아내지면 원래 그 그릇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을 안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떠받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시는 그 소망.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고자 하는 그 소망.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밖에서 직장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서로 다투면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기쁨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리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부부 간에 간혹가다 갈등이 있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투기도 해요. 저도 자주 다투게 되는데, 다투면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맞아. 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다가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언성이 더 높아지면서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갈등을,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이 양보해야죠. 한쪽이 희생해야죠. 한쪽이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고 벌어졌을 때 이 벌어진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죽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사실은 싸우다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도저히 그거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직 죄가 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받아들여주고 그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부싸움 해놓고 분명히 남편이, 분명히 아내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에이, 미안해. 내가 그래 이야기하면 좀 심했던 것 같아. 우리 풀자. 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나아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고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꾸질한 것 미안해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고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하심을 그래 괜찮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양보하시고 희생하셨는데도 뻗팅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손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면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원수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희생하시고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고 끝나시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게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저부터도 그렇고 표정이 굳어 있을 때가 많아요. 뭔가 심각해요. 저도 좀 심각한 사람 편인데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즐겁지가 않냐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셔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즐거움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자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즐거움과 기쁨,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일들, 그리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것을 얻고 누린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또 믿음의 지체요, 형제의 자매인데 그들과의 또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서 있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해 보죠.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평화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과 평화, 주님과의 그 화목하게 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어떤 평화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화평과 화목함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나와 가까운 내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결코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없다,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며 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깨달아 알며 그 소망을 바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역경을,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연단의 과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한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양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